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민수기서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또 헌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과 버타여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나시린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미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시린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시절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나시린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나무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마시거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생포도도 먹을 수 없었죠. 심지어 포도즙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검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죠. 언제부터 마셨을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마시기 시작하죠.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뒤에 농사를 이제 또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포도 농사도 함께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를 담가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포도주를 담가 먹은 이 노아 어떻게 됐나요? 마시고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옷도 다 벗은 채 장막에서 지금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들 하나가 아버지 허물을 덮지 않고 들추죠.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3명이었죠. 셈, 함, 야벳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반목이 시작됩니다. 또 이때부터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고 또 이 땅은 점점 계급 사회화 되어 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그래서 인생에서 사람이 서로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속에 상처만 남았어요. 마음속에 서운함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한 채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 인류의 이제 찢어짐, 반목, 미움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나요? 노아가 지금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 아담과 하와의 저주는 어떤 나무로부터 시작했나요? 선악과라는 나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의 저주. 어떤 나무로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포도나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금하십니다. 왜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날 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기분 좋으라고 내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를 보십시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모든 범죄,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요, 술 아니면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죠. 술 취하게 돼서 막말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막말하고, 막말만 하나요? 네, 폭력도 쓰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잖아요. 술 마시고, 집에서 폭력 쓰고, 아내 두들겨 패고, 자식들 두들겨 패고. 이에 하나님은 나실을 향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를 흐트러뜨리거든요. 나를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전국에는 나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흐트러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런 분은 계십니까? 그런 분은 마시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마시셔도 돼요. 또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앞에 장사 있던가요? 네, 술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나실인들에게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네. 좀 생소한 말씀이죠? 자,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최후의 만찬에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 순간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평등들에게 잡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신문 받고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죠.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영 이 땅에선 두 번 다시 제자들 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포도주 마시지 않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죠.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때까지 너희들 기다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 왜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번 다시 입에 술을 대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대지 않습니다. 왜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죠.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저 천국에서 포도주 마시지 않고 기다리신다는데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포도주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술을 금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을 금지할까요?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하는 것은 강제적이거나 율법적인 제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 또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제자들의 삶처럼 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 이 첫 번째 규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실인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들 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 안 됐을까요?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제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둡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오래 가던가요? 그래서 율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2년이 시작되고 이제 쭉 3주, 4주 이래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년 크게 마음을 먹지만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나요? 작심 3일하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연초에는 크게 이제 마음 먹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주, 4주쯤 지나면 다 이제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작심 3주 하고 만납니다. 딱 3주 가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이어트도 오래 못 갑니다. 3주 가면 많이 갑니다. 자,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율법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난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은요, 나를 가둬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로마서 7장이고 로마서 8장은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게 되죠. 로마서 8장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 뛰어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삶을 보면 그 11명의 제자 전 세계에 흩어지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합니다. 딱 한 사람,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율법 때문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 돼라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네, 신앙은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율법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도 그래서 율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뜨거운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같이 미직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리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예수님 말씀입니다. 뜨거운 걸 좋아하셔요. 안드요원이라는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런 시구를 쓰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죠. 올 한 해 뜨겁게 우리 주님도 사랑하고, 올 한 해 뜨겁게 교회도 사랑하시고, 올 한 해 뜨겁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네. 나시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시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같이 읽어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본문 5절의 두 번째 규정이 나옵니다. 나시리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머리 안 잘랐죠. 그래서 이렇게 상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카스를 썼죠. 왜 우리 선조들 절대로 그 머리를 안 잘랐는데 왜 안 잘랐나요? 네, 부모님이 주신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내 머리 위에는 누가 계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투를 틀었던 겁니다. 이게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 의미가 이 상투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시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될까요? 나시린의 머리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위에는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인이 머리카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고 삽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삶. 예수님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사기에 힘센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네, 삼손, 머리카락 길었던 삼손. 네. 이 삼손도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을 안 잘랐습니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안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어갈 때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가요? 들릴라.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자, 우리 사사기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그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무릎 베게 하고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어요. 그때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그림 제가 좀 잘라서 오늘 좀 붙여놨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드릴라의 무릎 위에 무릎 빼고 하고 자고 있을 때 머리털을 자르는 장면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시리는 원래 누구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드릴라의 무릎 빼게 하는, 드릴라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삶을 선택할 때 그의 머리털은 잘려나가고 그에게 있던 모든 능력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또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땅이 하나님 믿는 땅이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왜 아무런 기독교의 능력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 힘이 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거부한 채 점점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보여지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죠. 그런 삶을 살아야 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권위 아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 뭐예요? 순복이에요. 순종과 복종 두 단어를 합해 놓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고요.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죠.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좀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순복, 순종과 복종 알겠는데 그럼 뭘 순종하고 뭘 복종하라는 겁니까? 자, 이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 뭐 이런 얘기 있죠.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생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는, 나오고 있는 이 생각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다 사로잡아라. 한마디로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의 가라지인지 우리 생각을 다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치는 올 한 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내 삶에서 빛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 겁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읍시다. 다 사로잡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시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다 쳐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시린은 죄를 멀리한다. 본문 6절에 세 번째 규정이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뭘 가까이 하지 말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음의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죄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시리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보면 나시리는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또 형제 자매가 죽었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물의 시체가 내 발에 닿으면 반드시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가지고 정결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시린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셨던 것일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래서 죄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낳고 또 낳죠. 죄도요, 어떻게 해서든 계속 자신의 생명을 계속 뻗어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계속 확장시켜 갑니다. 자신을.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죄는요, 계속 확장돼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죄의 확장성, 이게 한 가문에 흐르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성격 가지고 있으면요, 아들도 그런 성격 가지고 있을 확률이 커요. 엄마가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으면 딸도 그런 성품, 그 가문에 흐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으면요, 아들도 술주정뱅이일 확률이 큽니다.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요, 계속 자신의 쇠를 불려가요. 그래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김유신 장군이 이 화랑이었죠. 신라의 화랑. 이 천관녀라는 기생을 아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기생한테 가서 날마다 밤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엄히 질책합니다. 임금을 받들고 나라를 세워야 할 자가 어찌 밤낮 천한 기생과 음탕하게 시시덕거린단 말인가?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러자 김유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두 번 다시는 그 기생집에 발걸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친구들이랑 술을 잔뜩 마셨어요. 말을 타고 집을 가게 되는데 말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그 기생집, 천간녀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거예요. 아, 우리 주인 당연히 거기 가겠구나. 말 위에서 졸다가 깨보니까 천관녀 집이거든요. 김유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다음은 칼을 빼서 자기의 사랑하는 말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버립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베버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베지 않으면 또 끌려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거 그 자리에서 베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또 옛날에 했던 그 못된 습성들, 옛날에 했던 그 못된 말들, 그 부정적인 것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사람은 계속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목회자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 되려고 노력합니다. 올해 새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잘라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어떤 모양이라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천관녀의 문 앞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 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잘라버리는 한 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올 한 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죄악을 멀리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